3장 9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좀 길다 싶은데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LA에 있는 한길교회를 담임하셨던 노진준 목사님, 그분이 한 번은 아버지를 전도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하셨어요. 이 노진준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중학교 때 예수를 믿었대요. 그리고 고등학교쯤 되어 아버지를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고 한날 작정 기도가 끝나는 날 담대하게, 사실 가족 전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버님한테 교회 가자 그런 거예요. 아버님 함께 교회 가시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아무 말을 안 하고 쳐다보더니 너네나 잘 다녀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아버님께 큰 용기를 내어 말씀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교회 안 나가시면 지옥 갑니다. 아버지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셨어요. 그러니 아버지 가서 회개하고 죄의 용서함 받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얼굴이 시뻘개서 말하더래요. 내가 무슨 죄이냐? 내가 살인을 했냐? 도둑질을 했냐? 내가 지은 죄라고는 너희들 가족들 먹여 살리라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나보고 죄인이라니 이놈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에 굴하지 않고 이 노진준 학생이었죠. 학생이 아버지한테 더욱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증명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버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제가 5학년 때 술 드시고 와서 내가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저 때리셨잖아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싸울 때 어머니 욕하고 때리고 그러셨잖아요. 아버지 전에 뭐 이런 죄 졌잖아요. 막 아버지의 과거 죄들을 끄집어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래도 아버지가 한 죄가 기억이 안 나세요? 아버지가 죄인 아니라고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노발대발하고 화를 내고 난리가 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그날은 끝났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아버님이 예수 믿게는 됐지만, 여러분 아마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당신 죄인이니 회개하시오 하면 이런 말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도 나가서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라 그러면요 돌아보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니네나 잘해라 이러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 중에도 죄, 회개 이런 이야기 나오면 머리를 돌리고 숙이는 분들 많아요. 실제로 어느 기독교 방송 매체에서 성도들이 어떤 유형의 설교를 좋아하나 5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설문을 받았대요. 은혜와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 뭐 이런 것들을 쭉 달고 죄와 회개에 관한 말씀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죄와 회개의 말씀을 듣고 싶다는 성도는 몇 프로였을까요? 14%예요. 꼴찌예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경험한 것이 있어요. 선한 목자교회는 금요 성령 집회 말씀 끝나고 나면 부목사님들이 쭉 쓰고 기도 제목 가진 성도들 간절함으로 나와서 기도 카드 내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기도받아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은 잘 알지 못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게 있어서 성도님 회개하셔야 합니다. 먼저 회개해야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는 게 티가 나죠. 이 성도님은 정말 회개의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 말씀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받고서 누려야 할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너희 죄들 때문에 가로막았다. 너희 죄 때문에 가로막았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을 가로막아 너희에게 이르지 못하게 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잘 생기지 않는 분들이 있다 그래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수년을 다녀도 어떤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초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모태 신앙들도 그럴 경우가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건지 진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문제도 결국 회개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지적으로는 동의해요. 그리고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받아야 천국을 간다 그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줘야 되는데 교회 나오면 세례 받으라 그래서 그래 내가 죄인인 거다 치고 내가 죄인이라 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나는 적당히 잘 살 수 있다. 이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정이나 내 인생에서 그저 유익한 선생이고 좋은 교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입니까? 내가 죄 지은 것 그 행위 때문에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일까요? 이게 무슨 어려운 말인가 싶죠. 자,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도둑질을 해서 죄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욕심과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것입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행위의 죄를 가지고 회개를 해요. 때로는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회개하려고 하니 회개할 것이 없죠.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 요즘같이 또 사랑관계가 없을 땐 더하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안 주고 교통법규 잘 지키고
한 번도 국가로부터 무슨 형벌 받아본 적도 없고 내 돈 가지고 잘 살면 무슨 회개할 죄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한 번은 교회 나가 또 없는 죄도 죄인이라고 강요하는 목사 말에 그저 이것저것 다 뒤져서 반성하고 회개 기도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이라 그랬어요.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러면 어땠습니까? 유대 사람에게서 더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에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아마 이 편지를 읽던 유대인들은 화가 날 거예요. 화가 날 거예요. 왜 우리가 저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야? 우리는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1년에 몇 번은 성전에 찾아가 속죄 제사도 드리는데 저 이방인들 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생활을 살아. 돼지고기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음란하고 그뿐인가?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한 번도 반성하는 거 못 봤어. 회개는커녕 반성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일날 꼬박꼬박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야? 매일 술 마시고 일만 열면 거짓말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음란한 문화 즐기는 거 부끄러움 없이 말하는 직장 상사,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똑같은 죄인이야? 유대인들은 적어도 겉으로는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안식일이면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과 다 똑같은 죄인이라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신교인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여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려고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철저하게 읽고 통독합시다. 기도 생활 정해놓고 매일 1시간씩 이상 기도합시다. 매일 큐티합시다. 이런 거 얘기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율법적인 신앙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키려고 행하려고 했던 것이 문제였을까요?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율법 지키려고 그렇게 살았던 유대인들을 이방인과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그들과 다를 게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11절과 12절 말씀에 있어요.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도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증표도 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열심을 믿은 겁니다. 그들은 성전에 와서도 하나님 앞에 왔으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묵상했던 거예요.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성전에 온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와서도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죄인인가만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꿰뚫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비유로 말한 거예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와서 오늘 예배 나온 사람처럼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또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죄인이라 불리는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염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냐? 내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이거에 뭘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킨다는 유대인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행위를 믿은 겁니다. 자신의 열심을 믿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있지 않고 늘 자신의 행위만 묵상을 해요. 의로운 행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행위 때문에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죄인인 겁니다. 올해 저희 집 감나무가 우리 교인들 중에 목사님 올해는 매년 감이 우리 집 마당에 열렸던 감이 맛있었거든요. 근데 또 올해는 다 떨어지고 10개도 못 건졌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러나 이렇게 많이 열리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 또 감이 열릴 걸 알아요. 내년에는 많이 열리겠지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감나무에서 내년에 혹시 사과 달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왜? 그 감나무의 뿌리가 땅 속에 박혀 있는 한 그 뿌리가 감나무인 이상 내년에도 감은 열려요. 감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의로운데 어쩌다가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닙니다. 실수로 맺혀지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포도나무에서 감이 열립니까? 실수로 감나무에서 포도가 열려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내게 있어서 간혹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저 깊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요즘 어제도 뉴스에 나왔어요. 조두순 씨가 출소하면서 뉴스에 나오는 거 가끔 들어보는데 미성년자 성폭행범 벌써 성폭행으로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온 흉악범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출소하면서 여론이 아주 들끓었습니다. 그분 또 내놓으면 또 성범죄 벌써 몇 번째인데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청와대 게시판에도 오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가 돌아가서 살 안산집은 지자체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집 주변에 CCTV 달아놓고 별의별 장치를 다 했습니다. 근데 어제 보니까 조두순 씨가 딴 동네로 이사 갔대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그분 보면 야, 저런 흉악한 범죄자가 어딨어. 그 어린 여자애에게 모텔 짓해서 여자애를 평생 동안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이나 동영상 야동 즐기는 나나 별 차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 사람은 행동으로 옮겼을 뿐이고, 나도 어떤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허락되면 충분히 그럴 사람, 강간하고 음란하고, 그 본성의 뿌리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 한 교수님이 칼럼을 쓴, 저 의대 교수님이 칼럼을 쓴 걸 보니까 서울대학병원의 VIP실에 가끔 가다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존경받는 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들잖아요. 그러면 그 VIP 병동에 와 있을 때 나이 들어 치매 든 병동에 그 존경받는 사회적 인물들이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 치매가 걸리니까 정신줄이 놓이는 거예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유명한 한국의 목사님들 존경받던, 심지어 한경준 목사님도 노년에 치매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줄 혼줄 놓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본성은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가 애를 키워보니까, 야, 우리는 보통 아이들이 순수하다 그러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아이 둘을 키워보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원죄적 인간인지, 타락한 본성을 갖고 태어나는지를 알아요. 아이가요, 조금씩 알아가면서 욕심을 부리죠. 자아가 조금씩, 이런 9개월이 지나고부터는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 해요. 자기 주장합니다. 9개월만 지나도. 또 말 배우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거짓말도 하고요, 변명도 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참 기가 막혀요. 우리 둘째는요, 욕심이 얼마나 컸냐, 조금 알기부터 시작해서는 지 손으로 움직일 때 되면 먹을 거 이렇게 갖다 놓으면 2개를 집어요. 항상. 하나 먹다가 이제 그 어린애니까 어른들이 하나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먹는 거 보니까 귀여우니까. 그럼 지 먹던 걸 주더라고. 이 새 거 안 줘요. 먹던 거 주고 새 거는 또 먹고 하나를 또 집어요. 이 욕심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욕심이에요. 이기심, 거짓말, 변명. 어린아이가 그렇더라고요. 뻔히 아는데, 형이 그렇게 한 거 아는데, 이게 다 우리의 타락한 인간의 본성. 태어날 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얼마든지 율법을 지켜 행위의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하지도 않았고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웬만한 죄는 하나님의 용서보다 자신들이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으로 덮고 갔어요. 그리고는 자신들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대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방인과 비교해서 자신들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얼마든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결국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대단해지는 거고 자신의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실수는 잘 용납하지 않아요. 자신의 실수는 굉장히 합리화를 빨리 시킵니다. 완벽한 사람일수록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곁길로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길로 행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를 쓴 바울이에요. 바울을 가리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그죠? 얼마나 철저히 율법을 배우고 지키려 했습니까? 사람들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존경의 칭호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죠? 스데반 사도가 순교당하는 그 일을 죽이는 일에 도모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감옥에 넣고 처형시켰습니다. 심지어 해외로 도망간 사람, 저 다메섹에 숨겨진 사람들도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고개 넘어가다가 예수님 만나자.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저희가 혹세 유민하는 애들, 쟤들 다 잡아다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죽이는 일에 대해서 묻지 않았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이 옳기 때문에, 항상 옳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하나님 뜻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신념에 따라 죄가 죄인 줄 모르면서 열심을 가질 수 있대. 지금 한국 교회 교단들이 난립니다. 이제 이 코로나 지나고 나면 더 할 거예요. 교단 정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모든 교단이 지금 교회마다 또 난립니다. 장로님들, 목회자들 갈등, 분열.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과는 무관해요. 신념의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에 따라 이합집산을 해요. 교회에서 뻗어지 사회와 똑같은 방법으로 정치합니다. 회의 전에 자기들끼리 모여 의논하고, 말빨 센 사람이, 주도하는 사람이 하자는 대로 하고, 교단 정치도 다 같아요. 교회법 아무리 옳은 법 올라가도 자기신들의 이익에 따라 거부됩니다. 총회, 입법총회 들어가기 전에 장로 회의를 꼭 해요. 장로단 회의. 거기서 결정되는 일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신념으로 하는 교회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신들이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자기가 교회를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유대인의 율법 행위 믿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너희들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무슨 얘기예요? 시체 썩은 내가 나온다. 죽음이 비일비재하다. 입술에 독을 잔뜩 묻히고는 가서 입맞춤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이 마지막 날 밤에 은 30냥 받고 가서는 예수님께 사랑한다는 증표로 입을 맞췄지만 그 신호는 뭐예요? 컴컴한 밤에 그가 예수님과 잡으라는 거. 호위병 데려가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저주와 파멸이에요. 그들의 발걸음 파멸과 멸망에 빠르다 그랬어요. 피 흘리는 것에 빠르다. 남의 인생 짓밟고 남의 가정 깨트리고 교회 분열시키는 일에 빠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죄인 것을. 왜요? 그들은 신념의 종교 생활을 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딱 여기 있는 거예요. 신념의 종교예요. 거기는 시험을 봐서 신앙을 만들고 믿음을 만들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무슨 하나님의 지혜의 전도 방법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은 피 흘리는 것에 빠릅니다. 가정 파괴시키고 교회 분열시키고,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지금 그 원성이 이제 재판 끝나면 계속 재판입니다. 연쇄 살인범들이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죠. 그걸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다 사이코패스가 되는 거예요. 18절에 아주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눈빛이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죄의 열매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화를 잘 내고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요. 왜? 내가 화낸 이유는 저 사람 때문에 분노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실수하는 저 사람이 문제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인생을 공격하고 짓밟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이 실력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목욕탕을 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거울 앞에서 자기가 가져온 빗으로 머리를 빗고 빗을 놓은 다음에 이제 막 뒷정리를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애를 데리고 나와서 포기하더니 드라이로 머리를 날리고 자기 빗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서 빗더래요. 빗더니 그 빗을 자기 가방에 넣고 애하고 나가버리더래요. 그냥 쳐다봤대요. 하다가 가버리더래요. 너무 황당해갖고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목욕탕에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그 여자 나도 안다. 그 여자는 가끔 그렇게 남의 물건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가더라. 그래서 엄마, 그것도 그거지만 어떻게 어린 딸이 앞에서 보는데 남의 빚을 그렇게 서슴없이 자기 가방에 넣어? 애가 보는데 막 그랬더니 엄마가 가만히 듣다가 그랬대. 예, 너도 그러잖아. 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밥상에서 교회 욕하고 교인들 흉보고 목사님 흉보고, 야 그거는 도둑질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쁜 거야. 그렇게 얘기하더래. 죄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 찾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죄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유대인입니다. 안식일을 매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라,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 왜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드리고 가지만 하나님 만나지 않고 돌아가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깨닫지 못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겠는가 했어요.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따라가요. 타락한 자신의 본성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이익이 되면 먼저 마음이 가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합리화하고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마음대로 죄짓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저녁 때쯤 한 사람이 차를 달려서 막 저녁 시간이니까 집에 저녁 먹으러 빨리 돌아가다가 갑자기 길가에서 뭐가 툭 나왔는데 백밀러에 툭 쳤어요. 차는 저만치 갔는데 뒤로 보니까 자전거에 웬 애가 쳐서 넘어졌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나 순간적으로 차는 계속 천천히 가고 있고 보니까 도로변에 차가 아무도 없어. 그리고 아이가 좀 움직이는 듯하고 일어나는 듯하거든요. 아이 괜찮겠지. 백밀러를 툭 쳤는데. 그리고 그냥 갔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갔습니다. 집에 가 있는데 몇 시간 뒤에 경찰이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자전거에 치여서 피를 많이 흘려갖고 죽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발견돼서.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들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자신이 저지르는 죄 깨닫지 못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결코 남의 일이라 여기지 않아요. 요즘 아이들이 자라면서 때로는 그들을 훈계할 때 나의 본성이 죄인의 본성이 드러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삭이가 이제는 뭐 부모에게 말대꾸도 하고 사춘기로 접어드는지 커가면서 점점 그래요.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합리화로 죄책감을 떨어버리지만 아이에게는 아마 상처로 납니다. 저 죄의 흔적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기 전에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까? 찾지 않을까? 그런 후회가 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양심의 죄책감 정도로는 절대 죄를 이기지 못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죄책감으로 눈물 콧물 흘린다고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사람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다 변하지 않습니다. 반성문 쓴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교도소 가서 몇십 년 그곳에서 생활한다고 바뀌어서 나옵니까? 교도소 누구도 변화돼서 나왔다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죄 아래 있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 능력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스스로는,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기가 선을 행할 능력이나 하나님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교만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죽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명의 길도 사는 길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2절을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아무짝에 우리의 부패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능력, 선택할 능력, 하나님을 믿을 능력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디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도 않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
주님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셔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성령님을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가?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유대인이건 헬라이건 다 죄 아래 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안 다니는 사람이건 다 죄 아래 있다. 왜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에게 이 참혹한 진단을 내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이 시간 성령을 초청합시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혜사 곧 너희에게 보낼 성령이 오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스스로는 어떤 죄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내가 정말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없이는, 보혈의 능력 없이는 어떻게 구제받을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찬송가 423장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 423장. 보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